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 부분을 전부 다 읽게 될 것입니다. 제가 22절을 읽고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신과 신앙의 차이, 미신과 신앙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기 서면 쪽에 가시면요, 편의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마트24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근처를 지나다니다 보면 언제나 차들이 그 길가에 서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편의점에서 복권도 같이 파는데 거기서만 1등 당첨이 8번인가 됐다고 해요. 그 편의점에서 복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구매처랑 복권 당첨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전혀 없죠. 그리고 복권을 사러 가는 사람들은 또 거길 왜 갔을까요? 전날 되식꿈이나 똥꿈을 꿨기 때문에 갈 것입니다. 꼭 꿈은 그 복권하고 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정말 미신적인 행동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전했고 정보도 많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그런 미신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이러한 미신들은 교회 안에서 또 종교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새벽에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라는 그런 미신이 있고요. 저기 건축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아들이 좋은 대학교에 간다, 이런 미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미신도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냥 절 다니던 사람이, 물 떠놓고 기도하던 사람이 위치만 옮긴 거죠. 교회로 옮긴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러한 미신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테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아테네를 들리게 되는데요. 이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비롯한 철학의 수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입니다. 바울은 그 아테네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시면 그 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테네라는 성읍은 완전히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였는데요. 그 도시에는 제우스에게 바쳐진 올림푸스 신전이 있고 아테나에게 바쳐진 파르테논 신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이런 제단들은 수도 없이 많았죠. 이 고대 문헌에 따르면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사람 한 명을 찾기보다 우상을 찾는 것이 더 쉽다라는 비아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도시는 완전하게 우상들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매일 이런저런 쓸데없는 토론만 하고 있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어느 날 마르스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이들의 종교는 너무나 미신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이 외침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서 미신을 믿는 이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르스 언덕 설교를 통해서 미신과 참된 신앙을 대조하며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 첫 번째로 미신은 불확실하고 신앙은 확고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아테네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 제단이 있었는데요. 이 세속 역사에 따르면 이것은 기원전 6세기경에 아테네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단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에피메네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테네인들이 알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염병을 주관하는 어떤 신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제단을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니까 전염병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의 기원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미신적입니다. 그저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를 도와주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볼 수 있듯 이 미신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조차 잘 모릅니다. 이름부터가 알지 못하는 신이거든요. 이런 미신에 빠진 아테네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 것에도 쓰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왜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미신이 불확실하니까 그런 겁니다. 확실한 미신 본 적 있으세요? 확실하면 미신이 아니죠. 미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기에 어떤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인 거죠. 이런 미신을 믿는 현대 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찾죠. 새로운 목사,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경, 최신 유행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신 유행에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또 불확실한지 자신의 구원조차 불확실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어련히 좋은 데 가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겠죠. 의의 면류관을 받는 방법도 잘 모르면서 찬송만 부르면서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신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어떤 신을 믿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다 정도가 그들의 최선이죠.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고 교주에게 속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숭배를 성경 구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우상숭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하면 필연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 무지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미신에 빠져버렸는데요. 그들은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하고 막대기가 선포하고 아세라에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결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데요. 이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후반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던 그 신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거죠. 너무나 명확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보다 명확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곧 나니라 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정의는 없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너무나 쉽고 단순한 것이에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을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결코 불분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성경에 비춰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성경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성경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참 신앙은 불확실할 게 없죠. 불확실하게 하면 미신입니다. 우리가 성경 위에서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근거를 다질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 두 번째로, 미신은 자기 만족이고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 아테네에는 많은 신전들과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큰 신전은 한 10개 정도 되고 작은 신전은 엄청 많았다고 해요. 제단들은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신들은 왜 신전과 제단이 필요했을까요? 그 자체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올림푸스의 신들은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신전도 필요하고 제물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서 인간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바쳐서 무언가를 드려서 이롭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은 헌신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그들의 행동을 잘 보시면 결국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 저기 세리보다 낫다는 그 우월감으로 가득하죠. 여기서 요 바리새인의 말투를 잘 살펴보면요, 나는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놀이예요. 이런 사람의 간증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없고 율법적으로 깨끗한 나, 영적으로 우월한 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교 행위들이 자신의 프라이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 교회 30년 다닌 사람이야. 내가 집사, 장로까지 다 한 사람이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프라이드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드러내죠. 종교인들은 결국 내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는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늘이 그분의 보좌이고 땅은 그분의 발판이거든요. 또한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홀로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죽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자기 부인을 하고서 구원을 받죠.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런 죄인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이 왜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렇게 미신은 내가 이런저런 행위들을 해서 그래야만 이롭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아무런 행위 없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바리새인 옆에서 세리도 같이 기도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는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이 세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직 진정한 신앙에만 회개가 있습니다. 미신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니까요. 살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내가 잘 섬겨서 그런 거다. 나쁜 일이 생기면 다 마귀의 공격이다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 있는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잘난 나는 틀리지 않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참신앙은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자존심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제가 보탠 것은 없지만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원받는 종교는 오직 참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만 구원 이후에도 자기 부인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보다 더 큰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종교 행위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을 통한 참된 신앙입니다.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게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 세 번째로 미신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결국 미신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과 은과 돌로 만든 어떤 형상들인 거죠. 보이는 세상과 물질들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물질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아테네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보이는 것에 갇혀 있었습니다. 특히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이 세상이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사후세계나 영적인 심판은 없으며 육체적 평온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푸스의 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은 신을 조각해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미신의 본질이죠. 이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을 신뢰하게 될 때 사람은 쉽게 미신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성경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이 필리스티아와 전쟁을 할 당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군대한테 패해서 4,000명 정도가 죽는 참패를 겪고 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방책을 하나 내는데요.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는 백성이 진영에 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더라. 이들은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이 전투의 진영으로 옮겨져서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외치며 그 언약궤를 받아요. 그리고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10절에는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네아스도 죽었더라. 이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왜 진 것일까요? 이들은 심지어 저번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저번에는 4천 명이 죽었지만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게 되고 거기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사례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우리가 히스키야의 개혁 중 하나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놋뱀을 부셔버린 거죠.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키야는 왜 이것을 산산조각 내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다 분향하였음이더라. 그가 그것을 느후스탄이라 불렀더라. 느후스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와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금과 은과 돌로 만든 것을 하나님의 신격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을 느후스탄이라 불렀을까요? 느후스탄 뜻이 뭐냐면요, 놋조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이든 느후스탄이든 그 자체보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신격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물질적인 것들을 우상시하면 그것이 바로 미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느후스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아도 눈에 보이는 자신의 교회가 모욕당하는 것은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바로잡히지 못하지만 보이는 목사의 한마디에는 바로잡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너무나 좋은 본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1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음이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모세는 왜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이집트의 보화들을 거절하고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돌아가서요. 17장 31절 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이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보면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있으며 그분께서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신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악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지 않고 장차 올 세상을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정말 바라볼 때 진정한 신앙이 찾아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미신과 신앙의 세 가지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신은 불확실하고 신앙은 확고합니다. 미신은 자기 만족이고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미신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종종 나 자신도 불확실하고 자기 만족적이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때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테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부를 알지 못하는 채로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그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더 잘 알게 되면 그것에 따라야 할 것 같고 완전히 굴복해야 할 것 같고 더 수고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실제로도 성경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더 매를 많이 맞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불편한 부분을 모르도록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까지 미신적 요소를 심어줍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면서 부흥이 있을 것이라 믿는 것, 그것은 미신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면 어련히 마귀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미신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죄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순종하리라고 믿는 것, 그것은 미신 아닐까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에서는 주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누가 주께서 명하지 않으셨는데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혹여나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사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많은 부분을 미신적으로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는 비록 몰랐을지라도 이제 알았으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더욱더 잘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